사순절 네 번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열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됨에 따라 예배당의 문은 닫혔고 모임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누구는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경외함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두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감염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향한 거룩한 빛,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함께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더욱 찾고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은혜로 채움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지금 3주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감사한 제목이었는가, 또 행복한 신앙 생활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화면에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텅 빈 예배실 안에서 카메라 렌즈를 보고 혼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색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색하고 예배드린 첫 주에 저희 아이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한 아이가 이러는 것입니다. 아빠,
무슨 의미일까요? 26곳 이상 했다는 것입니다. 어색한 부분이 무려 26곳이 있었다고 아이들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16곳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10군데나 그 어색한 부분이 준 것입니다. 참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이 어려운 시간들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뢰와 확신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 교회 교우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질문을 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도 간혹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는 그 아이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재미있어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아이들이 난 엄마가 더 좋아,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표정은 짓지만 내심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아이들에게 좀 서운한 어떤 모습을 보였나? 그러면서 생각하고 신경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때나 혹은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또 질문의 어떤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과 또 태도와 변화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면서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태도의 변화와 또 관계의 변화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바꾸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하실 때 첫 장면이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첫 말씀은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아담이 정말 잘 숨어서 하나님이 찾지 못해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왜 숨어 있느냐?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숨어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왜 숨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예수님은 3번씩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질문에 답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도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가장 간단히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에게도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아이들이 서로 다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중간에 개입해서 또 이 아이들이 중재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또 가르쳐야 할 때, 또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저도 속이 편하지 않고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에 말을 듣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말 안 듣는 아이들을 훈계한다는 것이 참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지치고 저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봤는지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간혹 합니다. 아빠, 우리가 있어서 좋아요? 아빠, 우리 사랑해요? 그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 저는 두 가지로 제 마음이 나눕니다. 첫 번째, 감정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아빠 속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오니? 라는 감정적인 그런 격앙된 제 감정의 상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성적인 마음입니다. 이 이성은 그래, 이 아이들은 지금 혼이 나서 나와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판단을 따라서 어떻게 결정하고 얘기할까요? 네, 되도록이면 최대한 감정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아빠는 너희들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야. 너희가 있어서 아빠는 늘 행복하고 좋아.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참 마음이 다시 풀어지고 안정감을 찾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말썽을 부리고 다시 또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긴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렇구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만약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용서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알면 훨씬 본문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지만 이 전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도망갔습니다. 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반가움도 그런 기대함도 있었겠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죄송스러움, 미안함, 창피함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셔서 직접 그 물고기를 요리해 주시고 제자들의 배고픈 그 심신을 달래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호명하시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이 3번 저주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 알고 확실히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인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전 이름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었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옛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큰 뜨거운 사랑이 있었을까요? 그런 뜨거운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가족도 배도 일터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삶의 구원자요, 예수님의 삶의 치유자요,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저는 그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팀에 들어가고, 예배가 끝나도 끝까지 더 오래 남아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갔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은 누가 시켜서, 또 제가 어떤 의지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러한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 베드로의 실수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이라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첫사랑만 다시 베드로의 마음속에 회복된다면 그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요. 칭찬을 잠깐 말씀드리면, 많은 칭찬을 받는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뛰어난 교회였다. 그리고 악을 제거하는 공의로운 교회였다.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교회였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교회라면 얼마나 칭찬받고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고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4절과 5절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중요했습니까? 만약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리라.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예배, 오늘 우리가 이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활이, 기도 생활, 또 우리의 일터에서 혹은 우리가 맡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호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연거푸 3번이 반복됩니다. 패턴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가장 친밀한 부부 사이에도요, 여보, 나 사랑해? 라고 3번 물으면 참 상대방은 힘들어할 것입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보, 나 사랑해? 라고 처음 물으면 처음에는 사랑하지, 뭐 그런 걸 물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그때서부터는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내가 얘기했는데 뭘 더 원하는 거지? 그리고 끝으로 여보, 나 진짜 사랑해? 라고 묻는다면 거기서부터는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요즘 내 사랑이 식어진 것인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반복적이고 또 여러 가지 계속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억이 남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인은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서의 진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질문은 반복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 바로 반복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연거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3번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의 대답을 잘 보시면 이런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3번째 대답에서는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그 질문이 베드로의 심령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고민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참 집요하시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진심을 원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진심을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진심을 다하는 사랑과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결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깊은 사랑입니다. 넓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심으로 그 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 속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요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반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질문을 저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요즘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단순한 질문이고, 그리고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한 날은 그 질문 앞에 제 마음 중심에서 턱 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따로 시간을 더 정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 속에 저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진심 어린 신앙입니다. 때로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 삶 속에 던져지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근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근심하고 고민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깊은 영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맛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이 있는 신앙이 바로 이 어려운, 이 힘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화답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길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이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세 번의 답변 후에 동일하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으로 질문과 답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3년간의 공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인정받고 칭찬받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담대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그 질문을 그 답변을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 속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베드로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저주하고 부인한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로 그는 스스로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괜찮아 베드로,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 거야. 괜찮아 베드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다시 할 수 있어.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보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양들은 어떤 양들입니까? 예수님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생명과 같은 그 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어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정말 베드로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다시 신뢰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는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배신자처럼 낙오자처럼 지내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믿음 가운데 다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계속 실패자로, 낙오자로, 그리고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이렇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회개할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신실하신 사랑, 이 끝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사랑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 안에 있을 때 참 만족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때로는 기쁘게 하고 위로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갑니까? 잠깐이면 또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다시 허무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우리가 맛봐야만 합니다. 이 회복을 맛봐야만 합니다. 이 성령의 위로를 맛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뜨겁게 찾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기도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진정한 진짜 사랑을 해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고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그는
많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뜨거운 믿음의 제자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는 죄와 허물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지구촌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 평강의 은혜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 혹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소망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의 삶 속에서 늘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사랑 속에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며 말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심으로 진심으로 반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감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